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어김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감사 노트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께 근데 감사하시라 이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픽업을 못 하신 분은 라비에 가시면은 감사 노트를 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보시게 되면은 감사할 그 내용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글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또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사용하셔서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적으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형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새가족 만찬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새가족 만찬이 있었고요, 이제 하반기 새가족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12월 8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새가족 만찬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진행을 위해서 RSVP가 필요합니다. 라비에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 가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찬양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 사용 관계상 다음 주는 이곳이 아니라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좋은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박성심 사모님 모셔서 임마누엘 가족관계 세미나가 열립니다. 12월 6일 날 금성 시간을 1시간 빨리 당겨서 7시에 금성에서 세미나가 열리고요, 또 그 다음 날도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박성신 사모님은 가족관계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한국 온누리교회 또 CGN TV에도 많이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대추가 왔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대추 판매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대추 판매 모든 수익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커미션 선교사님들 위해서 모두 전액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것만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도 구입하셔갖고 대추로 인해서 풍성한 연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 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뛰어나신 주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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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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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강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권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시어 앞으로 남은 선교 일정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이 고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환난을 물리치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회자분들께 주님의 권능과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순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교구장 순장님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마음을 열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는 영어권 예배에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 발전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권준 목자님께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마음들과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대1 간증을 하게 된 박현희입니다. 저는 2018년에 둘째를 임신한 가운데 1대1 동반자 과정을 받았습니다. 양육자님께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따뜻하고 맛있는 다과로 저를 반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반자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교회를 다니며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1대1을 하면서 정확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기 2주 전쯤 동반자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아기가 조금 크면 양육자로서 내가 받은 그 섬김대로 나도 함께 삶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금방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올해 1대1 동반자 및 양육자 과정을 수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으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1대1 양육자반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양육자반에서 주일 설교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며 1대1 숙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다시 암송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 읊조리고 쓰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드는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더욱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 중 1대1은 동반자와 양육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셔서 양육을 한다는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평안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동반자분을 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육자반을 마치고 같은 조원이었던 집사님이 1대1 양육을 시작해서 잘 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매칭이 될까 기대 반 걱정 반 하던 중 바로 그 주중에 동반자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던 저에게는 응담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동반자님을 만나서 현재 지금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치유와 회복이 기대됩니다. 1대1 동반자나 양육자는 저에게 있어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살 만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 예수 공동체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나눔의 공동체이고 이 좋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1대1 과정에 참여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로 서로를 격려하며 품으며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동반자로 양육자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 동반자 58명이 수료를 했고 우리 양육자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에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참 귀한 지체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또 살기를 또 소망하고 또 함께 나눔의 삶을 살기로 또 다짐하는 우리 이렇게 지체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수료증을 우리 양육자 대표, 동반자 대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현희 우리 자매님,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수료증 박현희.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46기 1대1 양육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우리 동반자 대표로 우리 고재연 형제님 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수료증 고재연.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1 동반자 가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또 주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주의 영으로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또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또 제자로서 살기로 또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과 또한 양육자로서 또 제자를 낳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뻐하며 우리 형제 공동체가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양육자 수료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이 위에 있는데 축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하시길 바라고 또 앉아 계신 분들 함께 손을 펼쳐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의 삶에 그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생을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내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부릅니다. 찬양으로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간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기쁜 순간입니다. 참 시간 내기는 것이 쉽지도 않을 테고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의 또 그러한 또 욕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또 양육자 과정을 또 하시고 또 우리 동반자들과 매치돼서 한 주 한 주 계속 삶을 나누면서 세워가는 우리 양육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 동반자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형제교회에 내가 성도인데
1대1 제자 양육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거의 간첩입니다. 간첩.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시면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알게 되고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풍성한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 동역자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셨던 우리 박승희 장로님, 박승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 우리 비전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우리 형제교회 지체로서 함께 하셨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셨고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형제교회에 늘 함께 하셨던 장로님의 또 이 부르심으로 인해 또 마음에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또 주님과 함께 계시기 까닭에 우리가 또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또 오셔서 함께 위로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 또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 이 장소 우리 비전홀에서 우리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시편 68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8편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만 너무 감격한 나머지 68편 19절부터 전해야 되는 본문인데, 그 전날 본문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열심히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보니까 전날 본문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우리 당황해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참 죄송한지 말이죠. 이제는 정말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우리 18장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전시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이 갤러리에 걸려 있는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왜 그렇게 탁월한 작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작품은요, 제가 볼 때 그냥 물감을 마구잡이로 그냥 뿌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저 같은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지해서 드는 생각이죠. 무지하니까 그 그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아는 만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오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들에게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런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말을 하다 보면 한 몇 분 지나면, 한 2, 3분 지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리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격차를 벌여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우월감을 즐깁니다.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죠.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 낫다라는 단어의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거예요.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낫다고 하지만 정말 낫다고 하는 겁니까? 아주 교묘하죠. 교묘해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세요. 왜요? 내 인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적 열심이 남다른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 지나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다 점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대단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합니까?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업신여깁니다. 불의한 자로 만들어요. 서로 함께 의를 이루며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이 차별의 폭력을 휘둘러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도 오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맞는가 틀리는가로 논쟁을 할 때.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많이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논쟁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않아요. 이 논쟁을 하는 때 보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피아노가 이 단상 위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단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의논을 하다가 다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결국 분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이 단상 위에 있어야 되나 아래에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뒤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피아노가 단상 위에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 시작부터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인물의 백그라운드는요 천지차이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쁘게 보는 선입견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자,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식민 통치하에 로마에 편승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는 세리를 앞세워서 세금을 걷어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것을 챙겨 부자가 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가장 미움받고 경멸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년에 1번 하라 그랬는데 그걸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만을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의 11조도 내요.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값의 11조도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모든 물건에 11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넘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믿으려면 한번 이렇게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잘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는데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우러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어떻게 멀찍이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게, 멀찍이 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거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짧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죠. 이 두 사람 중에 더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세리죠,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뭐지? 지금 뭔 소리야? 예수님이 왜 저래? 아니, 세리가 더 의롭다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정말 이 경건한 모양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성큼성큼 들어갔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마도 보란듯이 당당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발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정말 믿어보겠다고. 그런데 이게 지나친 열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과시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저는, 이 나는 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나는, I 5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킬 것 넘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위선자라고 부르죠. 위선자.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하게 보이고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들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형식만 남았고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외형적인 규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율법의 핵심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율법 조항만 어기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라. 그런데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 잔인한 행위를 했어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이미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이 종말론적 보상이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달콤한 칭찬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섬기시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으로 애쓰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쓰라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땀을 흘려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칭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속이 쓰리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조건이에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은 행위의 공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행위의 공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준수를 의로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못 지키면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준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멘입니까? 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의로움을 오해했어요. 의로움을 행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의로움도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진정한 의로움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더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더 높은 의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높은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의 그 삶을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뭡니까? 이신층 의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내게서 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도 용서하며 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삽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인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세리의 모습이 보이는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리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요,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 걸 가지고 먹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먹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자기의 그 종교적 행위가 칼이 돼가지고, 무기가 돼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돼서 자기 신앙이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교만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 평생, 우리 평생, 여러분, 이 세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자신의 이 부패함을 인정하고 짧고 간단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길만이 치유받고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자유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 삶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경험해 본 분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고 그리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마음문을 열고 내 두 손을 열고 감싸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고 죄 사슬이 끊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 나의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건만, 나를 자녀 삼았건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했던 그런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악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죄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임하고, 그러므로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나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자라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난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분 계시면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내가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했던 그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이 삶의 기쁨과 이 평강과 이 놀라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더욱 알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의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낮춰보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두 팔을 벌려 하나님 끌어안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이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아멘.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이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찬양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이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 그 발길,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이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또한 필요한 모든 것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찬양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다. 아멘.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